토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토요새벽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날도, 눈을 뜨는 것도, 가족도, 교회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감사로 하루를 엽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과
오늘 만날 모든 일들 모두 주님을 만날 통로요 디딤돌임을 믿고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초조와 두려움 대신에 소망과 믿음, 사랑과 너그러움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걸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1쪽, 282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중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것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요. 그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주 비장한 그런 가사입니다. 진리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마땅하게 걸어야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쉽지 않으며 도전과 위험과 갈등이 많은 길인지도 말해주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길에 주님께서 최종 승리자로 우뚝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선언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찬송을 지었던 루터는 그런 삶을 살고 걸었습니다. 거대한 교회의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지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목숨이 위협당하고 어떠한 법적인 보호장치도 갖지 못하는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혹독한 시련과 대가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길을 겪은 후에, 걸은 후에 마침내 그를 통해서 교회는 개혁되었고 신앙은 갱신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루터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은 평탄하거나 안락하거나 안전한 길만은 아닌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하고 참된 생명의 길로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길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지만 거기까지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지요.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연수가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원하고 바라듯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쉬우면 참 좋겠지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곳곳에 도전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이 참된 생명과 참된 가치가 있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 초청 앞에서 흔쾌하고 또 유쾌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길이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은 걸어야 하고 또 걸어가야 하는 것이 틀림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한 가지죠. 관건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걸어서 마침내 당도해야 할 곳에 당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13장의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무척 단순합니다.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어떤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 그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다. 두 문장이 되었네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낯선 가르침도 아니고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들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과 이 권고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본문이 몇 가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이적을 행합니다.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꿈꾸는 자가 꿈을 꾸고 예언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꿈을 꾸고 예언했던 것이 실현이 되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성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맞닥뜨리면 움츠러들거나 굴복하는 자세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의지가 강할 때는 죽음조차 이기지만 약해질 때는 내려앉는 나뭇잎에도 깔려 죽기 때문이죠.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모세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또 장악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단과 사이비 사이에서 우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현상의 역사에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성령은 종종 신비와 초자연적인 현상과 동일시 되기가 쉽습니다.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쏠리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현상은 능력이 아닙니다. 현상이 나쁘고 악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은 분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는 관계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고 하면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혈연이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내기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게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또 아무리 고난이 끊임없이 닥친다 하더라도 지탱해주는 관계가 있다면 버텨내고 싸우고 생의 의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는 궁극적인 기준,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9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신중한 어떤 해석학적인 필터가 필요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9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관계가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계는 잘 만들고 건강하게 맺어가야 하는 대상이지 종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관계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상대방의 부속물과 같이 되거나 혹은 상대가 나의 부속물처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종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생명, 존재의 여부를 좌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는 잘 만들고 바르게 맺어야 할 대상이지 궁극적인 종착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와 또 아내와 친구에 대한 말을 마친 모세는 12절 이하에서 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13절에 나오는 불량배라고 하는 이 존재는 뒷골목에서 주먹질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불량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부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교묘하게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불량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읍에 일어난 일, 다시 말하면 이 성읍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의 상황은 한 성읍 전체가 미혹되어서, 불량배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읍 전체를 진멸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라 하는 것은 이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죠.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한 성읍, 한 도시, 한 지역이 하나님을 떠나는 큰 흐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도시 전체, 공동체 전체가 어떤 큰 흐름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시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시대를 흘러가고 관통하고 있는, 아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물줄기, 소위 우리가 대세라고 하죠.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들 합니다. 진리의 큰 물결은 속히 올라타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는 흐름에는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다수의 생각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 성읍이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는 뜻이죠.
시대의 흐름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진리입니다. 대세는 당위가 아닙니다. 시류가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별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말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권면은 현상을 부정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관계를 배관시하라는 권면도 아닙니다. 시류를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호하거나 유보적이 되지 말고 단호하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척 두려운 오늘의 권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라고 해도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호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앞에 세 가지가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부정적이고 회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붙들고 머물러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꿈을 꾸고 예언이 성취되어도, 가족과 친구가 호소해도, 성읍 전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아니 집단 전체가 큰 흐름을 이루어도 그것에 휘둘리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 가족들, 친구들, 또 불량배, 이런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권고하고 미혹하는 모든 이 일들의 공통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즉,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는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관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류의 대세를 따라 시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구약도, 그리고 모든 율법을 요약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임을 알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성령의 도움 아래서 우리는 당도해야 할 곳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는 수많은 현상의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많은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큰 흐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분별하고 우리 죄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또 이 고백 안에 머물므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모세의 이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는 수많은 현상들, 우리의 마음을 쉽게 훔치는 여러 가지 역사들, 그 앞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우리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관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건강함이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큰 흐름들, 시대의 흐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것도 있지만 분별하고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이들과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과 위험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현란한 현상, 놀라운 현상으로 미혹하는 이들이 있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올무로 조여오는 이들이 있고,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큰 흐름으로 밀고 오는 이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훔치려는 일체의 시도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고 사악한 도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의 도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결속을 이뤄내고, 참된 사랑은 거짓에 속지 않게 하는 믿음을 주며, 진실된 사랑은 홀로여도 결코 외롭지 않는 견고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곳곳에서 유혹과 도전과 위협의 손길들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훔치려는 현란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현상들 앞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존엄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리고 종과 노예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들 앞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과 안심을 주는 남들이 가는 길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말씀이 왕성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며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세대와 문화와 지역과 열방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뿌리 내리며 굳은 심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하게 거두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자비의 주님, 우리 중에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이기에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해 줄 수밖에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상하고 찢긴 우리 성도들을 주님 그저 두지 마시고 그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는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 끝까지 우리 모두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곁이 되고 참으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중에 누구도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